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3월 30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와 기도와 영성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 5번째 주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순절 기도회 주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한 번 더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리스도 나의 힘. 그 5번째 주간의 소주제는 인내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sea of trouble.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문제와 고난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신앙적으로 이해합니다.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고통에 대한 은총적 이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조차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눈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가장 은혜가 깊고 가장 은혜가 넘쳤던 그런 예배는 내가 가장 힘들 때였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처럼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또 인생이 또 사업이 일이 그저 잘 풀리거나 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그래서 아는 지식으로 그저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모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인용도 하면서 슬슬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고통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와야, 고통이 와야, 환난이 와야 바로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다른 데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여러분, 요셉 감옥에 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꼭 사자굴에 다 집어넣으셔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가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나가서 타는 그 배가 3번이나 난파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그리고 이러한 환난이 이 신앙인 모두를 일어나게 만들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은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고자 시련을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함으로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유혹, 시련, 환난은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강건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은혜입니다.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고난이 와야 내 자신의 그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해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다양한 시험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사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밝혀주신 대로 재빨리 그것을 고치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두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안 바꾸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자주 그렇게 상황을 바꾸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겪는 상황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인격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성질이 정말 급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을 들고 오기도 전에 주문을 먼저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 어떤 것도 5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도무지 견디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경험상 조바심을 낼수록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주일날 대개 교인들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같이 차를 타고 와도 교회 와서 영 좀 멀리 떨어져 앉고요. 불편한 얼굴이 역력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게도 주일날 아침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체하게 만듭니다. 액세서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또 놓은 곳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나마 좀 깨끗하게 옷을 다려 입고 나가려고 하면은 다리미가 나기도 하고요. 신고 나가려고 하는 신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망가질 때도 있고, 신랑은 또 남편은 예배에 늦는다고 서두르라고 막 이렇게 닥달하면 아내의 옷 입는 시간은 점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서두르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늦장입니다. 반대로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아내는 나보다 더 빨리 옷을 입고 차에서 기다립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옷 입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성급함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번은 한 교회 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이 혼잡하지 않으면 그 약속 시간에 딱 맞추어서 도착할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나가자마자 신호란 신호는 이상하리만치 막 모조리 걸리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는 늘 그 파란불이어서 지나다니었던 그 신호등조차도 빨간불이 들어와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지만 기도할수록 빨간불은 더 빨리 빨갛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셀레다를 밟으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에게 카메라가 많지만 미국에는 카메라가 없거든요. 경찰관이 숨어서 보고 있거든요. 교통경찰관들이. 그래서 교통경찰관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편은 기도하면서, 근데 이렇게 겨우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겨우 가자 차량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차를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는데, 급기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차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 집회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꼭 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인내심을 시험하고 계심을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속을 부글부글 끓인 후에야,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 그래봤자 물리적 시간은 한 10분 지난 거지만 제게는 1시간이 지난 것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때가 되고 나서야 이제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왜 길이 그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 우측에 차 한 대가 고장난 채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비상등을 깜빡거리는 그 차를 가까이 가면서 저는 그 운전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죠. 왜 저렇게 차를 저렇게 좀 미리 손보고 나오지, 그런 고물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받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나는 지금 집회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만들었잖아 라고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도끼 눈을 하고 그 고장난 차를 보는데 그 범퍼에 붙인 그 스티커가 제가 가는 교회의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웃으면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이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속을 알았더라면, 진실을 알았더라면 너무 창피함과 더불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통 혼잡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개선해야 할 것을, 조급한 것을 깨끗이 청화하고자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악을 써봐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인생은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옹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어서 하나님이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롭게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진흙이 부드럽고 고와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고집만 앞세우고 딱딱하고 거친 진흙이면 결국 두드려 깨서 그것을 부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내심을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없고 비행기도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는 여러 배들이 들어오고 배가 뜹니다. 물에 저항이 있어야 배가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누르고 있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고통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좀 쉬운 길을 주세요. 지름길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질러가는 길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금방 단순하게 성숙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곧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한 단계 승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함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그 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사들 모두에게 교사로 섬김이, 학생을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잡으러 오신 하나님,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환난 가운데,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 환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환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환난을 올바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사가 학생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영적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어린아이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 전쟁이 종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